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1편의 말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보통 시편 하면 시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이 시라고 하면 우리가 얼핏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찬양이죠. 찬양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의 시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시편을 읽을 때마다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어떤 책이냐라고 하면 150편의 시들을 묶어놨는데 이 시편은 찬양의 책이기도 합니다. 또 기도의 책이기도 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또 한편으로 시편을 읽으면서 볼 때에 교훈의 책이기도 합니다. 교훈의 책은 잠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잠언도 있지만 시편의 내용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150개의 시들을 모아놨는데 그럼 이거를 이제 편집한 의도가 있겠죠. 크게 5묶음으로 나눠서 5권의 책으로 엮어냅니다. 그래서 1권, 2권은 주로 다윗에 관한 시들이 많고 뭐 뒤에 가면 찬양시도 있고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묶었다고 한다면 이 전체 시편의 내용을, 시편의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그 가이드하는, 전체 시편의 내용을 소개하는 서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을 읽어보면 그래서 앞으로 시편은 이런 식으로 펼쳐지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시를 골라서 앞에 놨겠죠. 괜히 시편 1편이 1편 첫 번째에 나오는 게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어떠한 사람이다.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약 성경의 전통에서 이야기하자면 구약을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을 받은 그런 복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복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복이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그 복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뒤에 나오지만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의 말씀을 찬양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됨이 되어져 가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한번 이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말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 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거창해지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달인입니다. 달인. 우리가 생활의 달인이란 프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보는데 거기 보면 아주 신기한 걸 쉽게 하시는 분들이 나오죠. 어떤 한 가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또 익숙해지면서 또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던 재능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어떤 한 가지 분야의 달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오늘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신앙의 달인,
믿음의 고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달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반복적인, 계속적인,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래서 몸에 익는 그 일들이 필요할 텐데, 제가 집에서 그 피자 도우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피자 도우를 아예 처음부터 반죽을 해서 피자 도우를 반죽하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숙성시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밀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 TV에 보면 달인들 볼 때 보면 막 피자 도우를 이렇게 막 던져서 돌리죠, 막. 그러면서 점점점 커지죠. 그래서 저 쓸데없이 왜 돌리나? 그랬더니 제가 만들어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 숙성이 잘 되면 하도 이 탄력이 좋아서 아무리 밀어도 펴지지가 않습니다, 잘.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돌리면서 이렇게 펼쳐 나가야 되는데,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했지만 참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피자는 그냥 사서 먹는 걸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괜히 집에서 흉내낼 필요 없는데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그렇게 어려운 피자 돌리기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이렇게 익히다 보면 달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달인, 신앙의 달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 믿음의 달인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로바로 즉각 응답하시는 그런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인으로서의 달인의 모습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신앙인의 모습이 얼마나 고수인가 하수인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시편의 내용, 특히 1편의 내용을 우리가 많이 외우는데요. 그 시편의 내용을 읽으면서 첫 번째 보면 의인과 악인이 나오죠. 의인은 어떠한 사람이고 악인은 어떠한 사람이고, 중간에 보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로 묘사가 돼서,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악인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대조시켜서 의인으로 살아야겠다, 악인처럼 되지 말아야겠다로 교훈을 받는 것으로 끝내면 맞긴 맞는데, 이 시편 1편의 내용을 반 정도밖에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시편 1편의 내용을 보면 그 어떤 의인을 설명하고 악인을 설명해서 의인과 악인을 그냥 이렇게 대비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제일 앞부분을 읽어보면 우리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이 되지만 더 원어에 가깝게, 히브리어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이 공동번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따왔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시편 1편을 보면 복되어라 하고 시작합니다. 복되어라 이러이러한 사람, 이렇게 정말 식구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히브리어 원어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뭐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되어라 라고 선언하면서 이러이러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선포와 같은 시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복되어라 이러이러한 사람, 이렇게 시작되는 이 시편 1편 전체 시를 아우르는 서론으로서의 시편 내용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복되어라 어떠한 사람, 생각나는 게 예수님의 팔복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에 처음 시작하는 그 시작이 뭐냐면,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것도 원어로 보면 복된 사람이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해 볼 수 있습니다.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그 됨됨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시편도 꼭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꼭 닮아 있습니다. 맥락이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듯이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너무나 흡사한 구조로 되어 있죠. 제가 시편 1편을 외우면서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성경을 감히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했었는데 시편 1편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우리 21세기에 훨씬 어울리는 그 배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한다면 좋을 텐데, 처음 시작이 뭐냐면 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옛날부터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성경을 부정적이게 하지 말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렇게 맞추어서 같은 맥락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나님의 사람됨의 이 길을 걸으려거든 처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기 부인, 이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됨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자기 부정, 회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시편의 말씀이 단순히 의인은 이런 사람, 악인은 이런 사람, 나는 의인이야, 악인이 아니야, 이런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먼저 내가 부정해야 돼, 먼저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나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관점으로 시편을 다시 보게 됩니다. 시편의 내용을 보면 우리야말로, 나야말로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다. 내가 생각할수록 악한 일들을 생각해내죠.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니 이 이익을 내가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내가 편안한 길, 내가 잘 사는 길, 내가 더 좋은 길로 가겠다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죄인들과 어울리며 죄인들과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틀렸어도 거기서 아니오라고 나 혼자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한없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됨의 시작은 이런 것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러면서 복음을 믿는 것. 그래서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죄인으로서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변화의 모습을 이 신약으로 말하면 이 율법, 여기서 말하는 주야로 즐거워하는 율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의 완성,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사람, 주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집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시편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은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팔복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런 관점으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팔복을 8가지 복이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8가지 복. 나는 이 중에서 몇 가지 복을 받을까? 많이 받을수록 2가지, 3가지, 4가지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제가 팔복을 바라볼 때 이 팔복이야말로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 여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된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항상 심령에 뭔가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 없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 결핍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결핍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와 함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살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마음에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굶주려서 그 의를 실천하며 살다 보니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신다고 하는 이 팔복의 내용도 한 사람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처럼, 시편의 말씀도 이제 시편 1편이 시작하면서 앞으로 시편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사람됨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을 서론 부분으로 설명하죠. 그렇게 시작되는 이 시편 1편, 오만한 우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함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저 잘 되고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맨 첫 번째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복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 구약 성경에는 복에 관한 단어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복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바루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바루크라고 표현하는데, 시편에 나오는 복은 아슈레라는 복입니다. 복을 표현할 때 아슈레는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질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실천할 때 받게 되는 보상, 그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복을 아슈레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편을 통해서 가르치심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거기에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을 시편 1편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시편 1편의 복이 그럼 뭐냐? 마땅히 그냥 그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시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기서 나오는 형통이라고 할 때 이 형통은 우리 시편 1편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놓고 보면, 유대인이 만약에 이 문장을 읽었으면 딱 떠오르는 문구가 생각난다고 합니다. 뭐냐면 거의 똑같은 문장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요셉 이야기에 나옵니다. 요셉이, 근데 언제냐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니라. 이것과 똑같은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형통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편이 보여주고 있는, 이제부터 걸어가기 시작하는 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여정, 이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하고 뭔가 편안하고 좋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에 많이 나오는 말 중에 뒤에 보면은 찬양시 중에 셀라라는 말이 나오죠. 시편을 읽으면서 셀라를 이거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계속 나오는데, 이 셀라라는 말이 뭐냐면 멈춰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멈춰서 시편을 읽고 그 시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는 여정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는 거죠. 시편의 내용을 그래서 보면 이제부터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떠하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오는데 그래서 시편의 많은 부분이 탄원시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나님, 아니 1편에서는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형통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살면서 보니까 의인은 핍박받고 악인은 그냥 이렇게 왜 세상에서 잘 됩니까? 시편에 나오는 탄원시들을 읽어보면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악인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괴롭습니까? 저 악인이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갚아달라고. 저 악인을 망하게 해달라고. 내가 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을 누리게 해달라고. 완전히 저 악인들, 원수들을 납작하게 만들고 나를 높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도들이 우리에게 공감을 얻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돼서 이상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시편의 내용을 보여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욥이죠. 욥기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찬양으로도 이 말씀을 노래하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이 비유적인 표현이면서도 참 의미 깊은 이야기입니다. 정금같이 나온다. 저는 그냥 단순히 금이라서 좋은 거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우리 금에 대해서 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금을 좋아할까요? 왜 그 오랜 옛날부터 금을 어떻게 보면은 그 자산의 가치로 여기고 금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고 왜 그토록 금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지금도 화폐 가치는 떨어져도 금값은 안 떨어지죠. 금은 정말 귀한 겁니다. 왜 귀하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가장 유력하고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속 중에 거의 유일하게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이 변화를 겪지 않는 금속이 금이라고 합니다. 이 금은 그냥 바닷속에 들어가서 몇천 년이 지났다 꺼내도 계속 금입니다. 금속이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금이라고 하는 불변성, 한번 정금이 돼서 나오면 이 금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고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옛날에 보면 이 귀한 가치 있는 금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연금술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셨죠? 연금술. 유명한 연금술사라는 소설도 있죠. 이 연금술이라는 게 저도 되게 굉장히 이거 웬 미신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가치 없는 금속, 납 같은 금속을 가지고 막 수를 써가지고 금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 연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금술에 대해서 알아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연금술이 거의 4,000년 넘게 우리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미신이거나 납을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금을 만들겠다는 어떤 사기치는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은 철학과 닿아 있다는 겁니다. 연금술에 있어서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의가 뭐냐면 진짜로 납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해서도 아니고 과거로부터 이 다른 금속으로 금을 만들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는데 실패했다고 알고 계시죠? 요즘 시대는 어떨까요? 21세기 과학으로는 금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다른 금속으로 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과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21세기 과학은 위대하죠. 이 어떤 특정 에너지를 가진 방사선을 금속에 쪼이면 그 금속에 이제 핵이 변형되면서 금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확률이 좀 낮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납 같은 걸 가지고 금을 만들 수 있느냐? 그 금을 한번 만들려면 비용이 나오는 금값보다 더 드는 겁니다. 아무도 안 하겠죠. 그리고 어떤 금속이 가장 금으로 될 확률이 높으냐? 백금이랍니다. 백금이 금 될 확률이 제일 높은데 백금이 금보다 비쌉니다.
더 비싼 걸 가지고 더 싼 걸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정말 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금술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오면서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는 겁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 연금술이 가지고 있는 철학에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쓸모없는 인간을 훌륭한 인간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은유라는 겁니다. 인간을 계몽한다는 거죠. 금이 되게 하겠다. 쓸모없는 물질을 가지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연금술인데, 그렇다면 욥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단련하셔서 이제 세상에 드러낼 때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연금술사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1편이 보여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아까 제가 결론 말씀드렸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시편 1편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정금으로 단련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단련되는 겁니다. 나 혼자서 내가 고생스럽게 산다고 해서 금이 되는 것이 아니죠. 시편 1편에 나오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6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의인은 이런 사람이다, 악인은 이런 사람이다 쭉 설명을 하면서 6절에 가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무릇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무릇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팔복에 나오는 이야기도 복된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구조와 같이 시편의 1편의 마지막 부분도 왜 이 사람들이 의인이고 이 사람들은 악인이냐, 왜냐하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요, 독특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어냐 아니냐입니다. 보통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죠. 그럼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딱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 말 자체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여기서 말하는 인정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다는 안다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살핀다, 함께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의인이라면, 악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싫어하고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지는 겁니다. 의인의 길은 그냥 망하는 건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됨이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다가, 자기가 자기 계획대로 자기 능력대로 살려고 좌충우돌하다가 이 괴로운 세상을 끝내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된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감히 바라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면 그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시편 1편이 노래하는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뭔가 좋은 것을 받아서 복을 받는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해서 이 세상에 드러날 때 저 사람이 복이구나, 하나님의 복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구나,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구나,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됨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되는데 그냥 하나님 믿었다고 바로 되지 않습니다. 시편이 왜 150편이나 되겠습니까? 너무 깁니다. 서론 이렇게 나오고 한 몇 편 보고 끝나면 좋을 텐데 150편을 읽어야 돼요. 우리의 이
하나님의 사람됨의 길이, 예수님의 제자됨의 이 길은 정말 길고 험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영광을 누리시고 편안함을 누리셨습니까? 아니죠.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됨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복되어라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되신 선언하심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 동안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길에 있음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며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 찬송 3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함께 일어나서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엄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